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 이 다윗의 아들 중에는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복누이였던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이 다말로 인하여 병에 걸린 이 암논을 안타깝게 여겼던 그의 친구였던 이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계책을 말해줍니다. 병든 척하면 아마 아버지 다윗이 올 것이다. 그때 그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내가 다말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면 나을 것 같사오니 다말을 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계책을 꾸미고 다말의 얼굴을 한번 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답이 아주 간교한 사람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실 요나답이 범하는 것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굴 한번 보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결국 다말이 이 요나답의 계책에 따라서 얼굴만 봐야 됐었는데 침실로 유인한 후에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아마 따졌겠죠. 이 암논이 이런 일을 했는데 아버지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화만 낼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압살롬은 더 이상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가 복수를 다짐하여 2년 동안 이를 갈다가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결국 그슬로 도망쳤고 시간이 흘러서 3년이 지나게 되고요. 3년이 지나자 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분노하던 마음이 이제 점점 누그러지기 시작했겠죠. 아들을 보고 싶은 애틋한 마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를 이 충신이었던 요압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때가 좋다. 이제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킬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의 마음을 읽고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키기 위해 계책을 꾸미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14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요압은 어떤 계책을 꾸몄고 이 계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먼저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드고아 여인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하죠. 너는 슬퍼하는 여인처럼 꾸며서 마치 아들을 하나 잃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잃을 것 같은 그런 여인으로 너 자신을 꾸미고 다윗에게 가서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를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간 여인은 요압이 자신에게 말해준 대로 이렇게 스토리를 꾸면서 얘기하죠.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 남은 아들마저 잃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은 그 아들의 죄를 물을 수 없었고, 그러나 그 주변 족속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며 하나 남은 아들마저 내놓으라고 한다. 이 일을 어떡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그 아들은 잃을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하죠. 여인의 입을 통해 요압의 꾸며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그 여인을 돕겠다. 그러니까 하나 남은 아들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왕이시여,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당신은 그 하나 남은 아들인 압살롬을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며 그 압살롬마저, 그 하나 남은 아들마저 잃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요압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차렸지만 결국 요압의 뜻에 따라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 압살롬을 데려와야 한다는 사실이 요압의 판단은 아주 완벽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서 아주 적합한 자입니다. 암논이라는 후계자가 죽은 이 시점에서 압살롬마저 잃게 되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울 수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이 압살롬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고, 이것은 아주 완벽한 판단이었죠. 또한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이 계책도 아주 완벽했죠. 두 아들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다윗의 부성애를 건드렸죠. 그래서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건드려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던 이 요압의 이 지혜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또한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이 압살롬이 준 이 메시지를 아주 맛깔나게 행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드고아의 여인이 한 번 이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요.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또 말했을 때 그래, 내가 잘 해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가 되었을 때 맹세하여 말하니 내가 반드시 그 아들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표현 속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을 내비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드고아의 여인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결국엔 끝까지 끌어내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냈던 이 여인의 아주 큰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세 번에 걸쳐서 왕에게 요청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왕에게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스라엘의 압살롬보다 뛰어난 자가 없으니 그가 후계자로서 적합하다는 요압의 판단은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그 압살롬을 데려오려는 이 요압의 계책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완벽한 그 지혜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다윗과 악화시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지만 압살롬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투명 취급당했던 이 압살롬도 다윗에 대해 앙심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압살롬을 데려오고 보지 않은 다윗, 그리고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압살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아직 압살롬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압살롬도 충분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반성할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서로에게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을 용서할 시간이 필요했고, 압살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할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압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윗과 압살롬을 너무 급히 제외시키는 바람에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만나다 보니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던 것이고, 압살롬은 여전히 다윗에 대한 죄송함보다는 다윗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다윗을 만나다 보니 앙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빠른 제외는 압살롬의 마음에 앙심을 일으켜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게 만들었고, 후에는 아버지를 반역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이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재회를 했더라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했을 그때,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쳤을 그때 두 사람이 만나게 됐다면 아마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벽해 보였던 요압의 계책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내란이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요압의 섣부른 계책으로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요압의 판단도 독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통치자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한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왕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는 깨끗한 그릇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자였고 자신의 형제를 죽인 자였으며 반성도 하지 않았고 어떤 죄에 대한 처벌도 받지 않은 아주 준비되지 못한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러므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상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완벽한 자가 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단에 따라 왕이 된 이 압살롬은
그 능력과 출중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얻어서 결국 자기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다윗을 반역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는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이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옳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 지금 당장 데려오는 것이 맞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맞이할 준비가 됐을까요? 압살롬이 다윗을 맞이할 준비가 됐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의 판단과 지혜대로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려오죠. 그는 이 나라의 안위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가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지혜로 그 나라를 이끄느냐가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이끌어 가실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이끄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이끄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왕도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하기보다, 또한 완벽한 존재로서 내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줄 믿고 그 하나님께 언제나 묻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이 다윗이 이 요압이 요청을 했을 때 그 대답에 응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모습도 보면 사실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요압의 그 말에 따라서 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암논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왜 이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본인이 그 죄를 먼저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한 자로서 감히 그 아들 앞에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그가 이미 간음을 범한 자인데 어찌 또 다른 간음을 범했던 이 암논을 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는 압살롬의 살인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인해서 그는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맞죠? 할 말이 없죠. 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도 맞아요. 내가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신하들이 나를 비웃진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진 않을까? 암논이 나를 비웃진 않을까? 압살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암논에 대해서 제대로 처치하지 못한 이 왕의 리더십에 대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자신이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은 모를지 모르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그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판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나님, 암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압살롬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감히 암논에 대해서도 압살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처벌 한다면 세상이 저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판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암논을 혼내지도 않았고 압살롬을 혼내지도 않았고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요압의 말에 그 부성에 이끌려서 그저 데려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의 선택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내란을 일으키는 파멸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인생,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완벽한 존재라도 반드시 그 인생의 끝은 파멸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어서 인생의 하나님께 달림을 아시는 여러분 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